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지루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어렵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기쁘고 평안해지대요. 믿는 집 가정이 평안해야지 맨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지고 볶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할지어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결론은 이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몸이었다.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었어요. 약혼했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우리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뭐 그게 별로 옛날같이 그렇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면 마음과 인격과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런 태생 부모 이런 거를 볼 때요 우리가 그 다윗의 자손이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32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잠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임금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 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육신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인 왕이요 육신에도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요. 왕 앞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야지 돼요. 왕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이 은혜라는 뜻은요 그레이스라는 영어 뜻이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 밑에 시내도 상궁들 뭐 하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어떤 상궁이 마음에 들잖아. 그러면 데려다 동침하고 자기 마누라 삼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마누라가 부인이 여럿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요 아이를 갖잖아. 그러면요 또 이렇게 계급은 아니고 이렇게 직분 같은 거를 주잖아. 뭐 숙빈이다 뭐 인빈이다 이런 첩지를 내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너 임금한테 은혜 받았구나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비는 장면이에요. 이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지만 겁먹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잉태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가 뭐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좋은 경사가 나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계속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은혜는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육신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쏟아버려요. 받은 은혜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은총 받은 상태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했다는 이유는 이 여인이요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육신으로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다못해 미워만 해도 주님께서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만 해도. 근데 미움이 실제적으로 그게 나라면 그런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라서 성령을 잉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400년의 갭이 있어요. 40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도 우리에게 똑같은 성정, 인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놀라운 기적을 창출합니다. 뭐 기적하는 사람이 너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자는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내게 제가 처음에 방언이 임할 때 제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이렇게 문틈에서 바람 들어오잖아요. 입으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 샥. 그랬더니 혀가 싹 꼬부라지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더니 방언이 나온가. 그래서 내가 순간 아 이게 방언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입으로 뭐가 이렇게 바람 들어오듯이 왜 찬바람 틈새로 들어오듯이 착 들어가더니 혀가 확 꼬부라지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너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첫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놀래. 이 마리아가 놀랬어. 여기 보면 나옵니다. 27절에서부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나 같은 천한 여인이 무슨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에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 안 해요. 나 같은 무식쟁이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리고 우리 어머니가 고백한 거예요. 옛날에 뭐 지금 살았으면 100살인데 그때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고 기껏 나와야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죠. 깜짝 놀래가지고 나 같은 무식쟁이가 무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동네를 펄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야. 교회 가자 그래서 안 나오면 택시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끌고 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믿는 거는 강권해도 돼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됩니다. 저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보면 아유 내가 나이가 들었나. 지금도 미친듯이 어디든지 가 뛰어다녀야 되는데 요즘 기도가 뭐냐면 어디를 가야지 전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길거리 서 있을 수는 없고 여기 길거리 서 있으면 뭐 한국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차 타고 미국은 쌩쌩쌩 지나다니잖아요. 지금 그거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 황금어장입니까? 어디를 가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놀래요. 마리아도 놀랬습니다. 이 놀래는 게 정상이에요. 마리아는요 나사렛 출신의 보통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뭐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같은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의 보통 사람.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이 동네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래야 되는데 왜 나사렛이라 붙였냐면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대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야훼도 예수라는 뜻이고 좌시아 출입하기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낮춥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그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통역되기 전에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의 계집종. 계집종은요 부자 양반집에 일하는 하인의 여인을 계집종,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자기같이 천하고 정말 별로 이름도 없는 자기 여인에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랬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만큼 스스로 낮추어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스스로 낮춰야지 돼요. 사람들은 못 낮춰요. 아주 그냥 지금 한국이 왜 저렇게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교만이 지금 다들 극에 달했어요. 나사렛 출신의 그냥 보통 사람이야.
보통 동네에 있는 여인이죠. 처녀죠.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왜 그런지 아시죠?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예수가 잉태한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랬기도 했지만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돼.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놀래기는 했어도 이 마리아는 뭐를 했어요?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 그냥 감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했어요.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옵니다. 순종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계셔. 결론은 뭐예요? 살아계시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알고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데에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해. 아이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청소시키잖아요. 막 청소해. 학교에 뭐 교육감이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청소시켜요. 말을 닦고 유리창 닦고. 근데요, 애들은요, 선생님이 안 보이면요, 안 해요. 막 낄낄대고 놀아요. 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닦았어요. 선생님이 있든 없든 말을 닦고 다 청소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할지더라도 홈리스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가 배고파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좋아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오히려 복받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늘 높은 자리에 올리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9장인가 58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높은 곳에 올려놓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보냈잖아.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뉴스통이에요.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나운서처럼, 앵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너가 이제 예수를 잉태한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 가서 얘기해라 그런 겁니다. 얘기해라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 대신 와서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고 순종했어요. 이 마리아는요 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때예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 기간을 우리 교회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암흑 시대라 그래요. 그 사이는요 제사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역사의 400년은요 모든 교회사에서, 아니 모든 세계 역사에서 암흑 시대라 그래요. 이 암흑 시대에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은 들었는데 왜 제사장이 없냐?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성막에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한 거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된 대제사장들은 누구나 죄인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가 뿌리는 피를 받아주고 제사를 받아줬지만 언젠가서부터 깨끗하지가 않아. 뒷돈 받고. 왜?
비둘기 양소를 성전에서 팔았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건 누가 다 조정했겠어요? 대제사장. 지금 조정이 나중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니 대제사장 허락 없이 누가 거기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았겠어요. 대제사장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다 나갈 텐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다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매 하고 양이 울고 소 비둘기가 토독거리고. 예수님이요 노끈을 채찍을 만들었어요. 다 후려쳐서 엎었어요. 엎고 다 쫓았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평안하는 데지 이 교제가요 어느 날부터 수합이 됐어요. 미국에 특히 서로들 비즈니스하러 와요. 하나님은요 제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지를 않는 거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가. 주세요 해야지. 그러면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던져야지 뭐. 던지면 땅에 떨어지지 뭐.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헐벗고 굶주리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이 높은 곳에 그래서 제가 황교안 장로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이요 검사 시절 때부터 대학 때부터 아침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 해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 지금은 또 상권 분립 중에서 또 이쪽으로 와서 당대표가 됐어요.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될 동안에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는 동네에 조그만 교회였어요. 거기서 전도사였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하니까 결론은 세상에서도 그게 세상에서도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아등바등 시기 질투해서 잡아다녀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언제 여기 와 있나 그래요.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여기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가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순종은요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뭐 헌금을 갖다 바치고 뭘 갖다 바치고 목사님한테 뭐 양복을 해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말대꾸했어요. 반문을 했어요. 우리가 또 이유는 알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아직 남자를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처녀에게 아들 낳는다니까 이거 황당무계하고 놀랍고 뒤로 착 넘어질 일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놀랬지만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난 것도 놀란 일이에요. 너무나 놀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더 놀란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가 낳는데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지금 전광훈 목사도요 한국을 구원할 선지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아마 그런 계시와 어떤 성령의 역사를 받았을 때 전광훈 목사도 놀랬을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까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이거? 예, 34절에 보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까. 그게 그 얘기예요. 나는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해요. 애 낳는 거 혹시 예수님을 탄생하는 건 좋은데 얘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어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나는 아직 처녀인데.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의심을 안 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한다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찌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따지고 싸우질 않았어요. 마리아도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적이 왜 없겠어요? 시련이 왜 없겠어요? 슬픔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뭐 고난이 없어요? 다 고난 있어요. 낙심이 없어요? 다 낙심, 절망, 고통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도 살면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참 아픈 일이 있었지만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예수를 잉태한다고 말하기가 놀라서 아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유와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뜻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정경원 목사 그런 데잖아요. 아니 정강원 목사 자기가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 밥 먹어야 됩니까? 뭐 물어본대잖아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또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한 번 묻고 또 대답 응답 없어 이게 아니에요. 노 예스가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데 시간 걸려요. 매일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요 분명한 응답이 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든지 기다 그러든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없으면요 삭막해요. 학교 가는 것처럼 모가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요 삭막해. 나 교회 가면 너무 지루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나 싫어. 근데 정가원 목사가 이랬잖아요. 자기 교회 가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린다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린애래도 아바바바 이런 데잖아요. 실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원고 써가지고 와서 원고만 읽다가 다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이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먼저 깨달아야지 돼요. 이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그 다음에요. 깨닫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냐면요. 아하 하고 딱 깨달아요. 그러면 오는 느낌이 뭐냐? 이유 없이 기뻐요. 할렐루야. 이유 없이 기뻐요. 이거 도대체 누가 나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은혜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끝나도 사람 보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기쁘잖아.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아빠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너 돈 필요하고 돈 준다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왜 뭐 하려고 돈 달라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한테 잘해줍니다. 돈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부모가 기분이 안 좋고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이들을요 들볶아요. 자기 스트레스 쌓이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들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팔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남편이 위로하든 자식이 위로하든 친구가 하든 가족이 하든 교인이 같은 교우가 하든요 사람은요 서로 위로해줘야지 돼요. 위로를 할 줄 모르고 위로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냉철해가지고요 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논리로만 해결해야지 돼요. 이거는 이건데 이거 왜 이래 이런다고요. 그러나 위로받고 평안을 받고 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이요 누구한테도 내 어려움을 위로를 받잖아요. 한 번, 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 그래
내가 이겨야지. 살아야지, 이겨야지. 여기서 헤쳐나가야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고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와 죽음과 부활에서 깨달아야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까지 우리는 올라가야지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하지만 갈보리산 언덕 위에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의 못자국 난 발과 손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야 나에게 진정한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이제 25일이 크리스마스지만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해야지 돼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대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 안전하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전하대요. 어떤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풍파와 어려움은 닥치지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풍파에 실려가지 않고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뭐예요? 근심, 불안, 초조, 그리고 뭡니까? 염려, 낙심. 이게 잔뜩 짊어지면 나중에 정신이 분열된다 그랬어요. 정신병자 되는 사람이 뭐라 그래?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이성이 사라집니다.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계속 근심과 염려가 쏟아지면 이렇게 사리 판단을 해야 될 능력이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뒤통수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근심을 집어넣고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을 집어넣고 절망을 집어넣어가지고 끝은 뭐라 그랬어요? 자살로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목 신명기 27장 7절에도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요, 목사님들인데도 주의 종들 장로님들인데도 평안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먹고 마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신명기 27장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풍파가 밀려가지 않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나라가 약한 거죠. 한국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는 심심하면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이렇게 결국은요 그 주사파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얼토당토한 이념 속에 빠진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왔을 때 기뻐했다 그랬어요. 법궤를 찾아왔더니 다윗이 춤을 췄어요. 춤을 왕이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가다가 하체에 옷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때 뭐 고무줄이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쓱 벗겨졌어. 그랬더니 자기 부인 미갈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딸이에요. 사울왕의 딸이요 이렇게 창밖버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찾아온다는 소리 들었다고. 근데 교만하게 안 나오니까 자기는 딱 자기 이제 뭐 여왕 왕비다. 근데 다윗은 좋아서 나가서 막 환영하고 막 춤췄더니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남편이 하체 옷이 쭉 벗겨지는 거야. 깔봤어요. 에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저 뭐하는 짓이야 그랬을 거라고요. 저주받았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러더니 미갈은요 다윗하고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평생 애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씨를 안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로 보질 않았어요. 끝났어요. 남편이 좋아서 춤추는데 그랬다고 야단칠 거야. 어디 재시머리 없이 왕이 백성들 신하들 앞에서 춤췄다고. 사람이 좋은 거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잖 떠는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막 죽겠다고 깔깔대고 웃는데 이 사람은 딱 입 다물고 딱 눈 딱 감고 팔짱 딱 끼고 그게 뭐가 웃었냐. 이런 사람들 더러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웃기잖아. 정강 목사님 잘 잡아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웃어서 막 웃으면 안 웃는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빨갱이 장난하느라고. 사람이요. 저도 잘 안 웃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웃어요.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도 슬퍼야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슬퍼서 넘어겨요. 아이고 잘 됐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프면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기뻐할 때 아우 너 잘 됐구나. 자기 친구 아들이 딸이 인류대학을 들어갔으면 아우 축하해줘야지. 그래. 그 뒤로 돌아서 아이고 어쩌다 그랬나 보다. 이런 엄마들 제가 들었어요. 흉봐요. 아이고 그까지 서울대학 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유 참 잘 됐네. 공부 열심히 하더니 좋은 대학 들어갔네. 좋은 직장 들어가도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분명히 축하해주고 나쁜 일이 생겼으면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이 애통은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 와서 해야지 돼요. 애통하는 자들은 슬프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이제 전쟁이죠.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싸우기 전에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와도 화평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야. 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마귀와도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고 내가 마귀한테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도요. 발, 손, 먼지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도해도 안 받으리면, 계속 안 받아들이면 발 탁탁 털고 손 털고 나오라는 그게 뭐냐면요. 저주예요. 니네 집에 먼지 털으면 내가 안 가져나간다니까. 너는 네가 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 좋은 소리 하면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나한테 영양분이 되는 소리는 때로는 싫어요. 듣기 싫어. 기분이 나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우리 큰딸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서로 위로해주고 평안을 얻고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싸우고 심떡내고 뭐 교문나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고 에헴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시 리턴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막 있는데도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라에는 법질서가 있고 동네에도 법질서가 있고 부부 사이고 자녀 부모 사이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쌍스럽다 그러고 막 나간다 그러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지 돼요.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 아닌 것 외에는요, 지켜야 돼요.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찢어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면은요, 그 찢겨서 다 팔이 잘라지고 사다가 뜯었으니까 다리가 터지고 막 여기가 터지고 막 그랬는데, 네로 왕자가 밤이 돼서 등불을 들고 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죽어갔나, 이렇게 얼마나 잔인해. 죽은 거 보러 다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밀어놓고 죽였잖아요. 사다들을 내가지고 불을 켜서 이렇게 하나하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하나같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화를 냈다는 거야.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극한 고난 속에서 찢어 죽이는 그 판에서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냐 그랬어요.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평화만큼은 하늘에서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있어? 평화는요, 무슨 경제 평화, 요새 무슨 평화를 내세우는데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진짜 올라오면 전쟁 중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깁니다. 왜? 평화를 누리려도 마귀가 와서 자기가 직접대요, 옆나라가 와서 직접대요, 그냥 반정부 사람들이 와서 직접대, 이런 사람이 직접대. 그러면 나 평화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평화는요, 마귀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이겨서 싸울 때 오는 그 평화가, 우리가 성경에는요, 전리품을 나눈 거와 같이 기쁘다 그랬어요. 이 전리품은요, 전쟁에서 들어오는 물자,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물자를 나눠 갖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축복하며 모든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죠. 그 받은 축복을 나 혼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어서 사는, 이런 이 성탄의 계절에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생명 받음이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